다시 이렇게 돌아올 우리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방황하지 않고 다시 서울로 우리 또 베이직 교회로 이렇게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 돌아올 곳이 있으면 여행이 되고 갈 곳이 없으면 방황이 되는데 우리 인생에는 늘 돌아갈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가 저는 여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길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기억할 일을 기억하고 기억 안 해도 될 일은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머릿속에 사실 너무 많은 용량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쓰다 보면은 뭐 갑자기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이렇게 막 열이 나 있잖아요, 기기가. 그럼 요새는 이제 그 앱을 보니까 이렇게 필요 없는 걸 다 지우고 다시 이렇게 그 램이라는 저장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새 이렇게 장치가 다 있어요. 이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말을 하나 이래가지고 지금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쓰세요. 핸드폰을 쓰고 계시니까 쓰는데 자우지간 필요 없는 앱을 많이 깔아가지고 그 기기를 이렇게 용량이 초과하도록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히 쓴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쓰고 필요 없는 걸 버리는 거고 우리 머리를 쓰는 것도 그래요. 기억해야 할 일을 뚜렷이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일은 지워버려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필요 없는 걸 많이 기억하고 살지 않나 그래요. 좋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지 않아도 될 일은 빨리 이렇게 딜리트 지워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워야 할 만한 것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은 잘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독해 가지만 어떤 말씀이 머무르면 그 말씀은 사실 내 시선을 붙잡고 내 마음을 붙들 때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어서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그냥 뭐 오간데 없고 지나가다가 누가 툭 던진 말 그 말을 그냥 끝까지 붙들고 일주일 붙들고 사는 분이 계세요. 부부 싸움하다가 그냥 무심결에 던진 그런 상처 주는 말 그 한마디는 아니면 일주일 뿐이겠습니까? 그냥 평생을 기억하면서 그 이렇게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건 빨리빨리 이제 삭제하시고 기억해야 할 걸 기억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 지금 후손들이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예요. 아니 죽은 목숨 건져낸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하만의 계략에 말려서 유대인 전체가 그 후손들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일이 구원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으로 2인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유대인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전 국토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복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요. 이게 어떤 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겠지만은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은 필요한 만큼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걸 어제 보면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대지 못하게 한 것이죠. 보통 약탈이 일어나면은 사람의 생명만 빼앗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목적 자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이 더 많지요. 그러나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하만이 내렸던 조치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한 행동 중에서 지나친 행동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적도 지나치면 목적이 변질되어요. 명분은 좋은데 그 방법이 과격하거나 지나치게 되면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죠. 저는 그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재산에 이 보복권은 허락을 했지만 타 민족의 유대인들을 협박한 사람들의 재산을 손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한 가지 일을 추진하다가 곁에 일들이 다시 걸리기 시작하면
또 그쪽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또 다른 관심으로 번져서 정작 우리가 가장 이 일을 시작하고 있던 원칙과 기준과 첫 번째 목적이 흐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견물생심이라 물건 보면 탐이 안 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벌하러 들어가서 그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물건도 진멸하라고 한 걸 어기고 물건에 탐을 내다가 결국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는 선한 목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죠. 무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탐욕이 스물스물 기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첫 번째 일하고자 했던 본질은 흐려지고 점점 그쪽으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아니 뭐 심지어 최근에 미국에 일어난 어떤 사태도 보니까 결국은 어떤 분노를 폭발하느라고 한 일이 약탈극으로 변하고 상점을 털고 치안이 그냥 공백 상태로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건 이 모르드게는 그런 일들을 막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 불임절을 이제 유대인의 절기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불임, 부르, 제비, 주사위 이건 하만이 시작한 일이에요. 하만이 주사위를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학살할 것인지를 결정한 주사위라고 하는 도구를 썼어요.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근원이 된 출발점은 선의가 아닙니다. 악한 동기예요. 부르라고 하는 것도 무슨 대단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무슨 명절 때 던져 쓰는 그런 주사위에 불과하지만 이 부르 복수로 불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주사위가 어쨌든 한 민족의 멸망을 결정하기 위해 쓰여졌던 도구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했을 때 그때 이 주사위라고 하는 도구는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는 선의의 형틀이 아니에요. 뭘 살리겠다고 만든 형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가장 처참하게 인간을 죽이겠다고 만든 형틀이에요. 죽여도 그렇게 수치스럽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끔찍하게 죽일 수 없도록 고안된 형틀의 도구가 십자가였지만은 그리고 어느 인간도 그 형틀의 도구를 선의로 쓰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그 가장 악한 도구 가장 끔찍한 도구조차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그 십자가를 누가 좋은 목적으로 쓰고자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나 뭐 이게 우리가 무슨 선한 게 있겠어요. 우리 생각을 하루 종일 24시간 펼쳐놓고 하면 스크리닝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생각이 지나가는 무슨 생각이 하나 제대로 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가 쓰고자 했을 때 내 인생은 한낱 주사위에 불과할 것이고 한낱 그냥 형틀의 도구에 불과하겠지만 이게 주님 손에 붙들리면 이게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소용에 닿는 목적이 바뀌는 그런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쓰겠다고 결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손에 쓰이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한 사람도 저는 선하게 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쓰겠다고 하면 아무리 선한 능력도 악한 목적에 쓰이고 말지만 그러나 우리같이 악한 인간도 본성이 원래 죄성이고 생각하는 어느 하나 선한 것이 없지만 이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이걸 바꿔서 놀랍게도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내 인생 쓰지 않고 주님 제 인생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 손에 붙들려야 우리는 그분의 소용과 목적에 맞는 그런 놀라운 삶의 지경이 펼쳐지는 것이지 내가 쓰겠다고 내 욕심과 내 탐욕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기껏 잘 써봐야 내 배를 채우거나 기껏 잘 써봐야 내 이름 조금 알려지거나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비록 사람들은 몰라주는 것 같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그때부터 영혼을 위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주춧돌과도 같은 그런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한 과정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임절이란 무엇입니까? 죽을 뻔한 걸 살려놓은 주님을 기억하자는 날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인 날입니까? 이걸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게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이란 구원받은 것 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당연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어제 일처럼 여기에 앉는 것입니다. 되살리고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그 기억을 끝까지 붙드는 삶이에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걸 안 잊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은혜 까먹는 게 뭐예요? 다 잊어버린 것이죠. 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뭐 10원 받았는지 그걸 다 까먹어버리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구원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은혜를, 물줄기를 놓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 성수, 율법으로서의 주일 성수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뭐 힘든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그 기억이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토요일부터 정말 옛날 어른들은 뭐 그 헌금 단돈 100원이건 1000원이건 그걸 다리미로 달아서 빳빳하게 준비하고 주일날 입고 갈 옷을 걸어놓고 미리 준비해놓고, 이게 다 뭐예요? 그게 다만 형식이겠습니까? 그냥 끌려다니는 신앙이라면 그냥 형식이고 뭐 그런 거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그걸 사모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 주님을 새롭게 내가 또 한번 예배드리러 간다, 그리고 살아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한번 기쁘게, 그럼 정말 축일로 경험하는 그런 주일 성수라면 그게 왜 나쁘겠어요? 그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길래 세상 모든 것을 젖혀두고라도 내가 주일 그날만은 내가 주님과 함께 연애하는 느낌으로 일생을 그분 사랑하고 그분 내가 사랑한다는 것 알고 기억하면서 사는 삶, 그래서 흥분된 주일, 어쩔 수 없는 주일, 기쁨이 그냥 흘러넘치는 주일, 한 주간 내가 세상을 위해서 쓰였지만 오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으리라, 이런 뜻에서의 주일 성수라면 그건 불임절과도 같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다가 살아난 걸 기념하는 이 불임절의 의미나,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지키는 성탄절이나, 또 혹은 날마다 또 주일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은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말하는 그런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은혜에 젖어 살게 되길 바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기를 바라고, 시도 때도 없이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그냥 한 귀로 들렸다 한 귀로 지나가고, 그거 안 좋은 소리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묵상하지 말아야 돼. 그걸 자꾸 기억하고 묵상하다가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한번 험담할 수 있는 거죠. 뭐 우리는 더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나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저는 22절 오늘 우리가 이거 한번 더 보십시다. 이게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22절 시작.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마. 여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동시에 구원은 공동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지극히 개인적이죠.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필드, 그 장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모두에게 전하져야 할 소식 아니겠어요? 모두가 누려야 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하라, 이제 얘기죠. 특별히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 기쁨에 대해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우리가 섬겨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인도네시아까지 다녀왔지만은 이 땅에는 없고 그 땅에는 없겠습니까? 어디를 가나 그런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도 챙겨야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열방을 바라보게 하면 그 땅 가운데 있는 영혼도 다 형제고 자매여서 그 사람들도 우리가 한번 품어보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신 기쁨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식사할 때 잠깐 기도합니까? 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내가 애쓰고 비록 수고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이 풍성함, 풍요로움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하고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날마다 구원이 확산되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구원의 소식을 알게 하는 것, 구원의 기쁨을 놀랍게도 함께 누리는 것, 이 공동체적인 축제가 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 교회가 날마다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불임절과 같은 감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오면 그냥 그 놀랍게도 기쁨의 눈물이 샘솟고 기쁨의 감동이 출렁거리고, 그래서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슬픔이 변하여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흥분과 기대가 사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요새 기대가 없다, 흥분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러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병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기쁨이 없으면. 그럼 빨리 그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치유가 뭐예요? 다시 기억을 되살리라는 거예요. 기억을 되살리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을 보면은 우리가 그 3절, 10장 3절 마지막 보면 모르드게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3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게 주어가 모르드게가 되어 있지만 여기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에스더스를 바치는 마지막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각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유다인 아니잖아. 우린 유다인이 아니고 그냥 크리스찬 나 누구는 그렇게 읽어야죠. 자, 그리스도인 조정민은 예수님 다음이 되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하십니까? 예, 크리스찬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그저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만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왜 자꾸 시선을 교회 밖으로 돌려야 합니까? 왜 이 공동체 안에서 받은 기쁨을 밖으로 뿜어내야 하고 밖으로 돌려야 하겠습니까? 그건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안에 받은 게 너무 크고 너무 귀중해서 그냥 흘러 넘쳐서 넘치는 걸 우리가 주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아이고 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담감 때문에 하는 건 아무 덕이 되지 않아요. 체면 때문에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서 이걸 그냥 나눌 뿐인 것이지, 그래서 그걸 한 것조차 기억도 잘 안 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건 결국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우리가 존경이 목표가 아니지만 존경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고자 무슨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누가 미워하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내 이익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래,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지만은 결국 그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임절을 지켜가면서 삶을 확장해갈 때는 모든 종족을 안위케 하는 그런 역할과 소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정말 높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베풀다가 하나님께서 더 베풀려고 주는 부가 차고 넘쳐서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부자 되겠다고 몸부림치다가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냥 퍼주다가 하나님께서 더 퍼주라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후반전 남은 시간 아니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펼쳐져야 할지 한번 그렇게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 또 내일 우리가 또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일의 예배를 다시 특별히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할지 주님께서 부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지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로 주님 살게 하셨사오니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어주신 감격과 감동이 너무 커서 나누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고 흩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땅 가운데 모든 예배가 주님 한 번만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주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면, 정말 주님께서 죽은 목숨 살려주셨다면 제 인생에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는 고백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것도 아까운 것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 목숨 다하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 제가 받은 이 사랑을 누구에게 나눈들 아까운 사랑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해서 나누고 흩어지는 것 아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신 풍성한 생명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이 아침에 모르드게처럼 그의 인생이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고 또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또 이 땅의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안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시 한번 인생 크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생애를 살기로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